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한수방 MS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인자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희는 구약 스바나서를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짧은 분량이지만 시작은 무서운 심판 경고로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쁨의 노래로 끝나는 극적인 반전이 핵심입니다. 와, 심판으로 시작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끝난다니 드라마틱하네요. 맞습니다. 짧은 분량 안에 영적인 타락과 사회 부패에 대한 고발,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포가 있어요. 그 심판은 노아 홍수를 떠올릴 만큼 혹독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담긴 압축적인 드라마죠. 스바냐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던데 심판의 날에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그 이름 자체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소망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스바냐서 1, 2장의 심판 선포를 자세히 들여다보죠. 1장 2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선언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의미하나요? 네, 이건 거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수준의 심판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극심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어떤 태도였나요? 1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아 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포도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응결되었다는 비유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 포도주 찌꺼기 비유가 그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숨어있는 죄까지 찾아내서 벌하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오싹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바냐서에서는 분노와 환란, 흑암과 파멸의 날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재물이나 권력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거라고 경고하시죠.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경고인데 이런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살 길은 없을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들. 핵심은 겸손과 여호와를 찾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만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선포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이제 스바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초반부까지는 질책이 이어지는데 3장 9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네, 극적인 전환이죠. 여기서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스바냐서의 핵심이자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불로 죄악을 태우시지만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된 소수의 무리, 즉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 남은 자. 이들은 3장 12절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묘사되는데요. 이는 세상 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심판을 통해 교만했던 자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겸손한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 아래 모아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바냐서의 절정, 3장 14절 이후에 기쁨의 선포입니다. 네, 클라이막스. 저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세요. 이 엄청난 기쁨의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 왜 기뻐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네요. 맞아요. 형벌 제거. 둘째는 원수들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유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은 정말 강력한 위로가 되네요. 그럼요. 스바냐서의 하이라이트인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지 못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신다네요? 이 구절이야말로 스바냐서의 심장이자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표현이 정말 제 마음을 울려요. 네, 이 표현은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도 독특한데요. 조용한 사랑과는 좀 더 깊이가 느껴지네요. 네, 감정을 억누르는 조용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하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 용서와 평혼.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그 사랑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로 폭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노래하신다는 이 이미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이네요. 이어서 마지막 부분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모으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19절에 쫓겨난 자를 모으며 20절에는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회복의 핵심인가요? 정확합니다. 스바냐서의 심판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땅을 빼앗기고 예배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추치를 당한 것. 이것이 심판의 결과였죠. 네, 따라서 다시 모은다는 것은 이 심판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상징입니다. 아, 회복의 상징, 단순한 물리적인 귀향을 넘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군요. 맞습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일 때 비로소 수치가 영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라는 표현도 19절과 20절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완전한 회복의 때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던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적 사건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스바냐서의 약속은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성취를 내다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그 심판 저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스바냐서는 죄악과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고 돌이키라 촉구한 동시에 혹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격려하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네요. 목사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스바냐 3장 17절의 그 그림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를 부르시고 당신의 모든 과거를 잠잠히 덮으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장면. 이걸 한번 진지하게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 노래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이 오늘 청취자분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